만약에 말이죠.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뭐 제국이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또 세상을 뒤흔든 전쟁 같은 것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쓰여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정말 놀라운 주장을 담고 있는 고대 문서죠.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고대의 예언 구절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건들과 소름 돋게 딱 들어맞는다고 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첫 번째 무대는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그의 운명을 어떻게 그리고 있었을까요? 자,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딸,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해석에 따르면요, 바로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러브스토리 중 하나잖아요. 심지어 아들까지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끝은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이사르는 암살당하고 클레오파트라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죠. 예언이 말한 그대로 이 모든 관계가 결국 카이사르에게는 무익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카이사르라는 인물, 개인의 비극적인 최후까지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고 이 해석은 주장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한마디로 세상을 호령했던 카이사르잖아요. 그런데 그의 영광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동료, 원로원 의원들의 칼에 찔려 쓰러졌고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넘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정말 예언의 성취라고 보기엔 좀 섬뜩할 정도입니다. 자, 카이사르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 예언은 다음 인물을 지목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 바로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예언을 보면 아우구스투스를 세금을 거두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바로 그가 내린 인구조사 명령, 그 호정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바로 거기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드디어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다음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에 동맹한 왕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해석에서는 이 동맹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즉, 그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 이 사건이 바로 이 예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말이죠. 이제 예언의 초점은 이교 로마라는 정치 권력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힘, 바로 영적인 권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전환을 이해하려면 이 해석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먼저 알아야 해요. 바로 사중평행 구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예언들이 사실은 같은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점점 더 자세하게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따라가 보면 항상 로마 제국 다음에는 작은 뿔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권력의 바통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전까지 로마 제국을 가리켰던 북방 왕이라는 칭호가 이제부터는 중세 교황권에게로 넘어간다. 이것이 이 해석의 가장 중요한 주장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예언의 무대에는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충돌은요, 무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성지를 둘러싼 거대한 전쟁, 바로 우리가 아는 십자군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대결 구도는 아주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예언에서 말하는 북방왕은 이제 중재 교황권이 되고요. 그와 맞서는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다. 이 구절 정말 직접적이지 않나요?
이 해석은 이게 바로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면서 교황권이 시작한 15세기에 걸친 피해 전쟁, 십자군 전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예언이 십자군의 운명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되찾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잖아요?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부의 배신이나 깨지기 쉬운 조약들 때문에 그 승리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것까지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9세가 이집트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겪으면서 교황권은 결국 예언 그대로 낙심하고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150년에 걸친 기나긴 성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정복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 북방왕의 전쟁은 무대를 바꿉니다. 땅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전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교황권이 만든 미사나 고해성사, 사제제도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본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는 역할을 땅의 제도로 대체해버리면서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 어쩌면 가장 격동적인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거대한 핍박의 시대이자 동시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를 예고하는 구절들입니다. 칼날과 불꽃,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이 구절이 바로 중세 암흑기 동안 교회의 가르침에 다른 목소리를 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박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에서 말한 여러 날이 그냥 막연한 기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해석은 무려 1260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간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간이 서기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끝난다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박해에 맞서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지혜로운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르틴 루터, 장 칼뱅 같은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경의 진리를 전파했던 바로 그 예언 속의 인물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어떤가요? 결국 이 해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몇 줄의 고대 문장이 이토록 방대한 역사의 흐름을 담아낼 수 있었을까? 과연 역사는 정말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저 놀라운 우연의 연속일 뿐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